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평강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에 복과 생명이 따를 것이고 그 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한 주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신랑 되는 예수께서, 우리 다 함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부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의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시간에 임준남 장로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도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계심으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 산 증거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랜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더욱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무거운 죄짐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참 삶의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넘쳐 흐르는 나만의 죄짐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주의 피의 공로로 구원의 기쁨을 소유케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의지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 고대하며 기름 등불 준비한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 이강우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으셔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 심령들이 뜨거워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가정 주님 보살펴 주시고 또 병마와 싸우는 하나님 백성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자녀들 이 악한 세상 세대에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늘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혼인잔치는 하루뿐 아니라 일주일씩 진행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을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이나 밤에 거행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즐기다 보면 한밤중에 신부의 집을 향해 행진하게 됩니다. 한편 신부는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게 되지요. 그러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나아가 신랑 일행을 영접하여 등불을 켜고 신랑의 집, 즉 잔치가 벌어지는 신랑의 집을 향해서 떠나는 연등 행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하늘에는 하나 둘씩 별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빨은 신부의 들러리 가운데 한 사람이 혹시 이거 우리 바람 맞은 거 아냐? 또 다른 사람은 신랑이 중간에서 다른 곳으로 샜는지 모르지 하고 말합니다. 또 어떤 들러리 처녀는 한술 더 떠서 아무래도 오늘 밤은 신랑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자는 게 좋아 이렇게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밤이 점점 깊어가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은 긴장이 풀리고 졸리기도 하고 해서 하나 둘 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명의 들러리 처녀들 모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었는데 밤의 고요함을 깨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들은 뒤늦게 시장에 가서 기름을 채워 잔치집에 도착하였지만 이미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힌 후였습니다. 늦게 도착한 미련한 5 처녀들은 안타깝게도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닫혀진 문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목소리는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면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24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아주 비장한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아주 엄숙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소위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밤에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셨지요. 24장 3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최근에 유럽 일부 지역과 또 중국에 큰 홍수가 있어서 그 거센 물결이 모든 것을 쓸어가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또 인도 서부에서도 물난리 산사태로 인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큰 재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예측을 불가능케 하는 이런 최근에 일어나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이나 또 인재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사고를 볼 때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신 징조들은 매일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교회 역사에는 아주 뜨거운 감자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이 종말에 너무 깊게 심취한 나머지 곧 세상 종말이 올 거라고 믿고 가정과 또 직장을 팽개쳐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극단에 치우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분명한 종말의 징조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태도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세상 저번에 일어났던 것들이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통신이 발달하니까 요즘은 CNN 뉴스를 때문에 더 빈번하게 더 자주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겠지. 괜찮을 거야. 옛날에도 그런 일이 늘상 일어났었고 그리고 지금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 태만과 게으름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말씀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균형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균형이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신앙생활에 허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애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극단에 치울 때입니다. 사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그저 흘려 듣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그들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흠뻑 취하도록 영적 깊은 잠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재림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사단은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그들이 계산한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을 가지고, 아니 어떤 깨달았던 한 가지 진리, 그리고 자기 자신이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 신앙 체험만이 전부인 양 그렇게 강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들은 한때 남달리 열심히 아주 특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진리 한 가지, 그들이 경험했던 아주 한 줌의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또
또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미련한 5처녀들과 슬기로운 5처녀들의 모습은 서로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혼인 자체 들러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기쁨으로 신부의 들러리로 초대된 것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늦게 오니까 똑같이 졸며 잠자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유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이 지혜 있는 5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신랑 더디에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5처녀들만 졸며 잔 것이 아니고 슬기로운 5처녀도 함께 졸며 잤습니다. 피곤하니까 다 같이 졸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겉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야 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졌을 때 기름은 따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럴듯하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기름에 비유해서 언급한 곳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는 무리가 따르죠. 만약 기름이 성령님이시라면 등불에 불을 켜면 기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점점 줄어든다, 없어진다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가도 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되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을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등은 우리의 신앙을 담는 그릇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즉 형식이라고 본다면 기름은 이 형식에 담는 우리 신앙의 내용, 그 본질, 진실한 신앙 고백이 담긴 마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믿음 생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무리 없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고백, 내용, 그리고 그 삶의 내용, 이것을 예수께서는 기름으로 비유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갖춰야 될 삶의 내용, 다시 말하면 신앙의 내용이 결핍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어떤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자동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형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등이 될 수 있고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이고 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이겠죠. 미련한 5처녀들은 슬기로운 5처녀들과 똑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정작 그 형식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형식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이것도 형식입니다. 남들처럼 헌금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래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이 있다고 언제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전혀 필요 없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에 치운 위험성이 있습니다. 등이라는 그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기름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릇이 기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껍질은 결코 알맹이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석 상자가 있는데 보석 상자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보기 좋게 가볍게 그렇게 꾸몄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보석이 없다 한다면 그 보석 상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참된 신앙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만 그럴듯한 모습을 아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짐으로 그 신뢰가 깊어지는 만큼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어떤 모습 그것은 갖췄지만은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사도 야고보도 이를 가리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에 따라 그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행함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의 본질, 알맹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위기를 만날 때 그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밤늦게 신랑이 오니까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함이 없이 맞이하는 사람과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객관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그리고 방법은 무엇인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별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지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힘든 일들이 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신앙생활은 그게 그거지 이렇게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동안 신앙의 형식만 있었지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난을 만나더라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붙드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서도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도 그가 가진 그 믿음의 알맹이를 내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밤늦게 신랑이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자마자 열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등불에 기름이 있기는 하지만 넉넉지 않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준비한 기름을 붓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미련한 5처녀의 등불은 까물까물 꺼져가는데 준비한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박스럽게도 어리석은 처녀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쓰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사오라는 것입니다. 자, 얼핏 생각할 때는 참으로 인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항상 파격이, 또 우리가 의아하게 할 만한 그런 파격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지금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내 아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도자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내 대신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목사였고요, 제 아버지는 장로였어요, 저는 신앙의 3대째 내려오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내 자신의 신앙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무디 신학교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른다고 해서 제 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제 자녀들이 저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신앙의 삶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뒤늦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 보면 알지 못한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문맥상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늦었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감춰지는 비밀 중에 한 가지는 신랑 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는데 막상 그날이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문이 닫히니까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물론 신랑이 오기 전까지 진즉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기름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그렇게 해서 여유를 부리다가 그만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레이건의 아주머니가 하루는 그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구두방에 이르러 구두 하나를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구두방에 들어가니까 구두방 아저씨가 레이건에게 어떤 모양의 구두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두 앞이 둥근 것이냐 아니면
각진 것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앞이 둥근 것이나 아니면 각진 것이나. 그런데 레이건은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고 사방을 그저 두리번거리다가 대답을 못하니까 구두방 아저씨는 그래 그러면 이틀 후에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하렴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틀 후에 레이건이 구두방에 다시 들렀는데 또 물어보니까 역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소년 레이건을 보고 구두방 아저씨는 그럼 좋아, 이틀 후에 오면 구두를 내가 만들어 놓지. 이틀 후에 레이건이 궁금해서 달려와 보니까 구두 한 짝은 둥글게, 다른 구두 한 짝은 각지게 네모지게 만들어 놓고 신고 다니러 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짝은 네모지고 또 한 짝은 둥글습니다. 근데 그 구두방 아저씨가 말하기를 바로 이것이 결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아마 어렸을 때 이런 값비싼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훗날 잘 결정하는, 과감하게 대담하게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모르지요. 우리는 기회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는 기도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선한 일도 사랑하며 용서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삶의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 문이 영영 아주 닫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회의 문이 영영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임종을 목전에 두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는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여기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이것은 겨울철 아침에 입김이 이렇게 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허옇게 보이다가 금방 사라지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이 언제 임할지, 우리 주님이 호련히 임하실 텐데 언제 임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진데 바로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의 왕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는 알맹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해주고, 품어야 될 사람 품어주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선한 이 기회가 주어질 때 선한 일,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알갱이입니다. 이 모든 삶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은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정해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황망한 가운데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기쁨, 감격 속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처럼 슬기로운 다소녀, 처녀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드리며 예물을 바치는 손길을 위해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에 화평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크게 뿜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앙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로 차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